오늘은 저와 함께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중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는요, 야고보서, 또 베드로후서, 요한서신,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책들을 공동서신이다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특정한 어떤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처럼 말입니다. 이런 특정한 지역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보낸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도 보면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있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주제로 무엇을 잡았느냐, 바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고난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베드로 전서는 그리 인기 있는 서신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책들을 보아도 이 베드로 전서와 관련된 어떤 주석서도 그리 많지 않고요, 설교를 한 설교집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주제도 그리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닌데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인기를 얻을 리는 만무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 전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바로 그 한 책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좋고 싫음을 떠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 전서는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나그네들은 반드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바로 이 믿음, 바로 나그네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나그네된 정체성, 우리의 이 나그네된 정체성을 고려하며 생각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우리는 천국보다는 지금 이 땅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이기보다는 어떤 정착민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팽배하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베드로 전서가 고난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있고요, 또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 전서는
고난은 장래의 즐거움과 영광에 대한 어떤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장래의 즐거움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어떤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많은 위로를 또한 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인 그 네로 황제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어떤 부분에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수신자들은 로마 정부의 어떤 통치 아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발전되었고 헬라화가 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갈등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로마의 무수한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학교 선후배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가 술자리입니다. 혹은 또 명절이 되어 친척들이 같이 모였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심지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어떤 신앙적 갈등이 심해지고 그들과의 어떤 부딪힘이 심해지겠죠. 때로는 우리의 그래서 신앙적 양심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산다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고 공격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림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굳이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자신의 어떤 소속 아래에 있는데 굳이 나를 더욱더 공격해서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사단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단의 공격 아래에 있다, 그다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자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고난만 주시며 또한 그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좌절할 수 없다라는 것, 좌절케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이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 역시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셨던 그런 길이요, 또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분들이 당당히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간 그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분명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나그네, 곧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어떤 소소한 목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분명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의 유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산 소망,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듯이 믿음을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의 그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의 그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수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이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이 땅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일입니다. 따라서 2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도 미련한 일도 헛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래를 위하여 미래의 그 산 소망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래의 어떤 영혼의 구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유업인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 현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아니 첫사람 그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연단을 받는 것도 바로 이 거룩을, 정금 같은 이 거룩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매우 무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검은 옷을 입고 경직된 표정을 짓고 어떤 재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폄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율법주의를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다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다라는 의미 역시 이 거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거룩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굽의 그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일체를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궁극에는 멸망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순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핏부림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도 이 거룩의 어떤 거룩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음을 어떤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여정 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이 피 뿌리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를 뿌렸다라는 표현으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출애굽 당시에 있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곧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처럼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분리되어 나그네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떠나서 이 땅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래서 욕심과 어떤 조상들로부터 받은 어떤 물려받은 헛된 그 모든 행실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든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난을 겪는 의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 가운데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어떤 선지자의 말씀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어쩌면 하나의 캐치프레이어나 어떤 구호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을 보기는 참 힘듭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사랑으로 느껴지는 수많은 어떤 감정의 어떤 떨림이라든지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순간의 어떤 감격의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동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이요 의지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사테라는 것인데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라는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정말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의 어떤 기록자인 베드로 사도는 어쩌면 누구보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실패해본 바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확언했지만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다시금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제자의 길에서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런 그를,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도 변함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바로 이 주님의 이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질문이 그를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의 끝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이 사랑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진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이끌 것이며 마침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코 뜨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항상 불붙듯 뜨거운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제자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랑을 온전히 하지는 못한다 몰라도, 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흉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천국의 나그네 된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처한 그 환경이 고난이요, 살아가는 그 삶이 시험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다듬어져야 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한 가지의 문제가 더 남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이 거룩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나 동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쥐어짜보고 아무리 긁어보아도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아가페적인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후에 주님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인 1장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깐 거룩해지는 척, 또 어떤 잠깐 우리가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고난도 견뎌내게 하고 거룩도 이루게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거룩해져라,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정말 듣고 경청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진정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곧 이런 시기에, 왜 곧 저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동일한 고난 앞에서 찬송가 373장을 작사한 이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동일한 고난 앞에서 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도
또 바울의 그 유라굴로 풍랑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감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풍랑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풍랑이 오히려 나를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성도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고난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닥쳐오고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역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 해도 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어떤 것들과 세상의 수많은 어떤 사상들, 풍조들, 흐름들, 문화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시대를 분명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말씀의 빛은 더욱더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잠깐 겪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깐 겪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태도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룩함과 사랑함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어떤 삶의 풍랑이 닥쳐온다 해도 그 삶의 풍랑은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십자가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라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